슈퍼맨이나 언더우먼, 스파이더맨 이와 같은 초능력자에 대한 영화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저 극장가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조리를 해결할 만한, 그걸 바로잡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조리한 이 시대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능력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런 말을, 이 얘기를 잘 하죠. 내가 악당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가 기다렸습니다. 다시 청고의 뒤에, 미래라는 말입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강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초인간이 나타나서 미래에 나라를 일제로부터 독립시켜줄 백마 타고 올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현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 공간복음, 사복음 안에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4절과 6절에도 오늘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 오늘 말씀 속에 그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더 상세하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군병들과 하수인이 왔을 때에, 거기에 이제 신하들이 왔을 때에, 군사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고 얼마든지 피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하시거나 잡히지 않을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근이라 그렇게 하였는데, 이 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는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에게 내가 근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은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하니까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수로 곧 체포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찾았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라고 스스로 이렇게 직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대 당국자나 로마 군사들, 그 하수인들이 하는 말이 뒤로 물러서서 땅바닥에 넓적 엎드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 로마 군병들, 이런 자들이요, 넓적 예수 앞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광경입니까? 누가 갑이고 지금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갑이고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하수인들이 지금 어리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늘 군대가 엄청 많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53절에 보니까 하늘의 12군단, 12군단을 동원하시면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 군대의 병력을 보면은요, 편성이 보병이 한 5,000명 정도, 예, 기갑병 정도까지 따지면 한 6,000명 정도가 일개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 하늘에 천사들을 12군단보다 더 되는 병력을 동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지금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서러움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이 해방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요,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무기력하게 채찍에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게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예수님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라면서 앙된 증거를 보이면 나도 당신을 믿겠소. 이렇게 예수님을 충동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예수를 믿을 수나 있겠어요?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 사람을 따르고 하지만은 무기력하게 체포되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로 끌려가시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누가 믿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그를 따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타셨다고 했습니다. 나귀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을 때에 먼저 안장을 위에다가 얹습니다. 메인 나귀는 사람이나 짐을 싣는 안장을 진 나귀를 메인 나귀라 그러고요. 새끼 나귀는 안장을 아예 지지 않는 나귀를 새끼 나귀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3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새라고 하는 말은요, 암말과 순야기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왕의 즉위식을 할 때나 왕이 의대를 행차할 때에 나귀를 탔습니다. 특별히 흰 나귀는요, 앙과 앙실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무거나 타질 않습니다, 왕은. 간혹 신년이 되면은요, 김정은이가 백두산에서 백두혈통을 가시한다고 백마를 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 다 흉내내는 겁니다.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예. 예. 그 백두혈통의 근위를 세우는 그 장면을 보고, 아, 인민들이 과연 백두혈통이 맞구나. 왕의 이세를 지금 아주 폼 잡고 흉내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잖아요. 벗어가지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는요, 부른 찬송이 뭡니까? 호산나 찬송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 무리들이, 군중들이 바라는 것은 왕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이 군정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긴장하여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얼마든지 본질을 드러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당국자들이나 로마 군병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병자를 고치고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그가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라는 거예요. 이들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본능과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 예수라고 하는 양반은 과연 하나님일는지도 모른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그에게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이 순종하며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부는 풍랑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거센 풍랑도 순식간에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위기에 빠지자 베드로가 칼을 내어서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51절에서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요. 결국은 뭡니까? 귀만 떨어뜨리지 싸움은 했지만 한 사람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 5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가 있지만은도 그걸 거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쓴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한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를 걸고 예수를 따르고 그렇게 나름대로 돈깨까지 그렇게 살림을 살고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실망스러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선택이 이해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모르지만은요 그것도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보짓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왕적 권세와 힘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잡히셨을까요? 왜 곤욕스러운 채찍을 맞으셨을까요? 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졌을까요? 이에 대해서 5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왕의 권세에 힘을 사용해서요 채찍에 맞지도 아니하고 잡히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도 지시지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기업 상급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요 죄의 종로로 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 지시고 무기력하게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적 권세와 힘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권세와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권세와 힘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죽어야 생명이 역사하는 법입니다. 내가 죽고 네가 죽어야 가정이 살게 되고 나라가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세상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똑똑하고 힘이 있고 잘난 사람들만이 가득 찬 이 세상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소위 힘이 있는 그 힘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왜 욕망과 욕구와 그런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곧장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주님이 십자가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